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특별히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우리 박은서 전도사님이십니다. 박은서 전도사님께서 다시 그때의 자리로란 제목으로 우리에게 이 밤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자리에 엄청 오랜만에 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도 같이 인사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그쵸? 이제 혹시 덥거나 하시면, 또 춥거나 하시면 목사님들께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러 이야기들이 모인 드라마 같습니다. 드라마의 주인공은 자기 자신이며 등장인물들은 나와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일 것입니다. 드라마가 재밌기 위해서는 완벽한 기승전결이 필요한데, 인간의 인생만큼 완벽한 기승전결이 있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매일 삶이라는 이야기를 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 끝이 납니다. 사람의 흔적은 사라지고 이름만이 존재하는 이야기를 기억해주는 사람은 이야기 안에 등장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성경도 그렇습니다. 어떤 특이한 사건이 그들 중에 일어났던 어떤 특이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것들은 강조되고 또 다른 것들은 삭제되면서 그 사건들은 그 어떤 방법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는 성경의 사건들에 집중하여 성경의 본질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주인공은 그 어떤 특이한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한때는 성령의 불이 이 한국 땅에 임해서 정말 부흥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한국이 선교지다라고 할 만큼 기독교에 대해 적대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상황에 여전히 우리끼리 한 공간 안에서 웃고 떠들고 먹고 마시며 교회 밖에서는 성도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심지어 성도답지 못한 모습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런 현상들을 보며 다양한 기독교 분야에서 자신이 경험하고 깨달은 것을 통하여 학문적으로 풀어 가르치고 방향성을 제시하려는 시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인격적인 만남. 우리의 인생을 뒤바꾸게 되는 그 역사를 경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혼자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지 못한 자들을 위해 어떻게 이 경험을 함께 누릴 수 있을지 고민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며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경험을 한 인물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많은 고난을 겪었고 결국에는 믿음을 위해 죽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전해야만 했던 복음에 전념했으므로 그것을 전하기 위해 기꺼이 굴욕과 육체적 고통, 궁극적으로는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기 전에 실제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파괴하려고 했고 그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 믿음의 악명 높은 적대자로부터 그 믿음의 가장 탁월한 전파자의 대변인으로 그리고 자신의 신념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으로부터 그들을 위해 기꺼이 죽을 수도 있는 사람으로 그를 변화시킨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초기 그리스도 교회를 심하게 박해했고 그것을 멸하려 했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새로운 신앙을 박해한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조상의 전통에 대한 남다른 열심, 즉 그 전통이 그리스도인에 의해 도전받고 있다는 판단하에 박해를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생애에서 일어난 다메섹 사건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교회를 박해한 이야기를 전할 때 사도행전은 바울이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순교한 예루살렘의 그 현장에 있었다고 기술합니다. 그는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외투를 맡아주었고 그들의 행동을 마땅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는 또한 교회를 잔멸하여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가진 신앙을 강제로 부인하도록 그들을 옥에 가두고 벌을 주었으며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그들을 죽이는 일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더 나아가 사도행전은 바울이 이러한 박해 행위를 다른 지역으로부터 확대시키려고 했으며 그 일을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드라마틱한 개종 경험이 일어났다고 전해줍니다. 우리 본문을 함께 읽으며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저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더라. 아멘. 바울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체포권을 부여받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잡으러 가기 위해서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바울을 둘러 비춥니다. 이 빛에 대해서 바울은 사도행전 22장 6절과 13절에 큰 빛이라고도 언급하고 해보다 더 밝았다고 묘사합니다. 해보다 밝으니까 얼마나 밝겠습니까? 그래서 땅에 엎드렸는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어떤 소리죠?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이 사울이 묻습니다. 누구세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답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시내로 들어가라고 지시하십니다. 그런데 이 다음 구절을 보면 바울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들의 무지 상태를 의미합니다. 바울의 일행이 자신들과 바울에게 일어난 사건에 대해 전혀 깨닫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함께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나는 너무나 당황해서 이게 뭐지? 하고 있는데 나를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어도 친구여도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면 당장 겪고 있는 이 상황을 그들은 절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나의 상황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즉, 나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전과 다른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가치관이 생겨도 변화의 주된 원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온전히 예수님과 나만 겪고 있는 객관적인 일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를 때 사울아 사울아 2번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이것을 통해 바울을 애정하는 마음으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일들이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 거라고 생각하고 무지의 상태에서 행동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며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음성을 통하여 비로소 바울은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알게 됩니다. 바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을 때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바울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습니다. 바울이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던 이유는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자신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믿어왔던 신념과 가치관, 이 모든 것이 충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식음을 전폐할 만큼 이 사건은 이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혹시 작년에 개봉한 신의 악단 보셨습니까? 북한이 국제사회에 2억 달러 지원을 받기 위해 그 가짜 찬양단을 만드는데 완벽하게 진짜로 보이기 위해 매일 찬양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북한 보위부 체포조에 소속되어 있는 이 주인공 박교순이 고통의 멍에 찬양하는 거 보셨죠? 그때 갑자기 어떤 변화를 경험하는데 그때 이 주인공이 찬양을 하면서 자신에게 들어온 어떤 것에 의해 눈빛이 막 흔들리고 호흡이 막 떨리면서 눈물을 막 머금은 채 그 찬양을 부릅니다. 근데 그 혼란스러워하면서 찬양을 부른단 말입니다. 이 주인공이 혼란스러웠던 이유는 자신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신념과 가치관이 자신도 알지 못하는 무엇으로부터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우리가 어떻게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이성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의 의미는 잘 되지 않았던 일이 잘 되고 병이 낫고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행해졌을 때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변화와 역사는 우리가 잘 되지 않던 일이 잘 되고 돈을 잘 보고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을 깨닫고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메시지를 믿으며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지 이 삶의 방향성이 재정비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던지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며 성령님을 보내시어 과거에 머물러져 있는 사건이 아닌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살아 숨쉬는 사건이 되어 다른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신가요? 예수님을 만나 나의 모든 것이 변하고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경험이 현재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십니까? 어떤 교수님이 자신이 고등학생 때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너무 뜨겁게 만나셔서 방언이 터지셨는데 그 방언이 더 뜨겁게 만드셔서 갑자기 학교 30명 앉혀놓고 이 교탁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어라며 그렇게 소리치고 지나가는 선생님들과 아저씨들에게도 잡고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하며 그 열정으로 정말 뜨겁게 고등학교 2학년을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열기가 딱 3달 갔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때 그 첫 만남,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사랑과 위로, 그 경험을 통하여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그 어떤 곳에든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했던 그런 다짐들, 저 어디가 가도 어디든 가겠습니다 했던 그 뜨거운 열정들이 도대체 다 어디로 사라졌을까? 말씀을 묵상할수록 또 제가 이제 1학년이라 신학을 알아가려고 할수록 저에게 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나만의 신학, 나만의 것, 남들과는 다른 무언가를 추구하며 그것을 알아내기 위해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 땅의 진리를 아는 것이 나의 도구가 되어서 세상의 것을 누리려고자 하는 저의 어리석음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바울과 같은 회심을 경험하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의 의미는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던 성격과 습관, 이런 것들이 마법처럼 막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새벽에는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서 새벽형 인간이 되지 않습니다. 공부를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서 전교 1등을 하는 비장한 머리를 가지지 않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열심히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은 원래 신앙에 열심이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직접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 대제사장에게 찾아가는 그런 행동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울과 같은 회심을 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아주 주인공처럼 무엇인가 바뀔 거라 기대합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타오르는 그 열정으로 무언가를 계획하며 나아가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한계와 딱 마주하는 순간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은 우리의 인생에 큰 변화를 줄 수는 있지만 그 변화는 갑자기 180도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사랑, 거룩, 공의, 선, 자비, 은혜, 신실함, 이런 공유적인 속성들을 부분적으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 짓는 자유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어서 죄를 짓지 않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상태와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는 완전히 다릅니다.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는 이 땅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천국에서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원죄적 속성을 가진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상태에 있는 사람은 점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로 멀리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옆에서 시켜서 되는 것도 아니고 잔소리를 막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이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일에 예배는 드리지만, 교회 행사는 열심히 섬기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세상이 무서워서, 우리에게 떨어지는 이 비난이 두려워서 우리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큰 행동을 해서 한번 이 세상을 뒤집어 보십시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같이 선교 여행을 떠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우리는 수동적인 모습으로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모습으로 함께 기도하며, 이 공간 안에 있는 우리도 중요하지만 이 공간 밖에서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돕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사역한 지 이제 한 4년이 됐는데 도대체 2023년의 3월에 나는 어디로 갔나를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신앙의 사이클이 자꾸 돌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고민을 해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말씀을 열심히 보고 예배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도 이것이 우리의 한계구나 임을 그냥 깨닫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던, 예수님께서 그때 나에게 와주셨던 그때를 계속 내가 기억해야겠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메시지들을 잊지 않아야겠다. 그것이 내가 20대가 돼도 30대가 돼도 40대가 돼도 50대가 돼도 이것을 지키며 살아가야겠다라는 어떤 다짐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다메섹 사건은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주인공은 바울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던 때도 우리가 그때 어떤 고난이 있어서, 그때 어떤 상황이 있어서, 그때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을 특별하게 여길 수 있지만,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은 단순한 특별한 사건을 넘어서 우리의 인생이 뒤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고난, 상황,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극적인 이야기를 위해 세워두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이 우리가 아니라 누구시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조율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이 개념만 있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난, 우리가 겪고 있는 힘든 것들, 우리가 삶에서 고민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힘들 때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계속 싸울 때, 그때 우리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었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나주셨었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뒤바뀌는 순간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꼭 이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만나셔야 돼요,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변화들을 겪습니다. 수요 예배를 참여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당연히 그 변화들을 겪었기에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지쳐 예배만 드리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자리에서 만약에 왔다 갔다 한다면 이 자리에서 다시 그때를 떠올리며 여전히 우리의 삶에 그때 그 사건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되돌아보셨으면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로 다짐하며 매일매일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위대한 교회 성도님들 모두의 머리 위에 육신의 아픔으로 또 여러 일상으로 이곳에 나오지 못하고 멀리서 또 함께 기도하는 모든 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